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 뒤에 특별한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팀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Joyful Singers. 예. 죄송합니다. 좀 굴렸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이 성탄이기 때문에 그 성탄을 참으로 의미 있고 또 감격적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결성이 되셔가지고 저희에게 찾으시는 교회의 첫 성탄 전야 예배 때 흔쾌히 함께 하셔서 주의 성탄을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31장이 예레미야 31장이 40절까지거든요. 우리 목사님 스타일대로라면 이거 밤이 새도록 가도 못 갈 텐데 오늘 오신 분들도 있고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성탄과 딱 결부되는 말씀이에요. 이 성탄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아주 주로 들으셔가지고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고요. 오늘 예레미야 31장은요, 여러분이 이 성경이 두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어떤 분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어떤 분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다 맞습니다. 예,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약이라는 말은 신약인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가서야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신약이라는 말은 구약에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신약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 되는 거고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읽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니까? 그래,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신약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신약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죠? 구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바로 이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약이 먼저 있고 신약이 있었다고 얘기 아니에요. 이미 태초 이전부터 신약이 먼저 있었어요. 저것도 뭔 소린가? 신약이 있어요, 구약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신약과 구약의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비밀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신약이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대치된 것을 구약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신약을 위한 예비됐고 예표됐던 모든 내용들을 구약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구약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폐해버리고 버려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해버리신 거죠? 완성을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쭉 다 보면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약이 먼저 개념상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내용이 다 신약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신약, 구약의 언급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요.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신구약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구약이 전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신약이 필요할까요? 구약으로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구약이 필요 없어서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판을 깨고 신약으로 새 판을 짠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신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구약은 무언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아니요.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미 신약을 위하여 몫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버렸냐면 깨버렸어요. 사람 입장에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백성 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질 않고 무슨 짓을 했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뭘 깨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신약이었고요. 그 신약이 바로 이제 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덩어리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가죠. 그거 다시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31장을 다시 한번 제가 나눠드린 내용 구절들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꼭 한번 어디 등에다가 적어 놓으시든지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1절부터 22절까지는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여러분 30장까지 쭉 보면 예레미야 앞장에서는 다 예레미야가 뭘 이야기했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당신들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망하는 거고,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죽일 놈 이러면서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빕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버젓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시는데 망한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느냐. 절대 망할 리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은 선포됩니다. 너희들 망한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받아들여라.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돌아와라. 그래야 제대로 된 백성으로 설 수 있으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내용은. 그죠? 예레미야가 선포한 건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저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상으로는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전한 말씀의 내용은 망하는 거라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망하라고 내팽개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문제가 뭔지를 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게 필요한 건 지금 통장의 은행 잔고가 얼마만큼 늘어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할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들을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구약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구약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입니까? 구약은? 아니요. 구약은 그러니까 그걸 지키다 지쳐 울며 부르짖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그러고 보니 죄인이네요. 하나님이 이제 이대로 내버려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에게 신약이 필요하구나 해서 깨달은 바 그들에게 신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신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에 그 신약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약의 의미는 31절 이후로 나와 있습니다. 신약이 뭐냐? 설명이 쭉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7절부터 40절까지 그 신약의 본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신약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신약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만 31장, 예레미야 31장에 1절부터 22절까지요. 23절부터 26절까지 두 개로 나눠져요. 뭘로 나누느냐 하면 1절부터 22절까지는 먼저 망했거든요, 지금. 한 150년 전에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150년 전에 먼저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31장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31장 1절부터 22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신약은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했던 북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남유다의 회복이다. 70년 동안 망해 남의 나라 끌려갔는데 이들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보세요. 1절부터 26절까지 신약의 내용은 다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복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내용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망하고 죽고 끌려가고 널브러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존재들의 뭐가 신약의 내용이라고요? 회복이 곧 신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약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가릴 것 없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150년 전에 다 망했어요. 싹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망했는지 아시죠? 아수르가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죄다 섞어가지고 결혼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놈들은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전신이에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단 말이죠. 다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도 뭐 하는 것이요? 회복되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된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 약속됐잖아요.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150년 전에 그렇게 처참하게 망한 북이스라엘도 회복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미 그게 신약의 내용인 북이스라엘 회복이요.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회복되냐면 북이스라엘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단어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단어. 에브라임, 사마리아. 기억나십니까? 에브라임, 사마리아. 다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던 데죠. 사마리아, 북의 수도.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구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무릎을 치실 거야. 야, 이 약속이 이때 이루어졌구나. 분명히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2절까지 어디가 회복된다 그랬습니까? 150년 전에 깡그리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회복된다 그랬죠. 남유다 지금 망하기 직전이요. 망하고 난 다음에도 남유다가 회복된다 그랬죠. 회복됐죠. 언제요? 70년 뒤에요. 근데 사마리아는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회복되는데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지금 뭔 장면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 취급했다 그랬죠? 개 취급했다 그랬어요. 사람 취급 안 했다 그랬습니다. 아직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개 취급당하고 있어요. 이건 회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절대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이 들어왔고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의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왔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여기 아무도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그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이요.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누가 이루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사마리아를 회복을 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복이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2절까지 새 언약의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에요.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생명을 줬던 바로 그 사건, 바로 그들 개 취급당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 이게 그들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새
새 언약의 내용은 회복이 그대로 사마리아에게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난 겁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새 언약은 누굽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새 언약은 내용이 뭡니까? 두 글자. 아니, 내용이요. 새 언약은 누굽니까? 정리되십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회복이에요. 새 언약은 누굽니까? 신약은 누굽니까?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죄로부터의 회복이요, 멸망으로부터의 회복이요, 죽음으로부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성탄이란 말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면 사마리아만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유다가 다 회복된다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회복,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냥 일부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되는가요? 전체가 다 인류가 회복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거예요. 이것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인류 전체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북이스라엘을요, 남유다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는 뭐냐? 새 언약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외 누구든지 간에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주님의 오심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파티가 아닙니다.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 다 정리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야기했던 바 새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복음인 것이요. 이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 이건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신약으로 이루어 성취된 사실. 그걸 우리는 믿고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이고 그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실을 축복하면서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이 사실을 전하며 나눌 것을 다짐하는 오늘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무 짧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싶은데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최대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속에서는 지금 막 불이 납니다,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린 것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약의 내용은 회복이에요. 신약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왜 모였습니까? 오늘 그 새 언약, 신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약을 믿는 이들만 모이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신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믿는 이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의인들의 회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당신이야말로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의미로
오늘의 이 축하할 시간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